너무 훌륭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예. 이 박수는 단순히 찬양만 잘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들이 모아져서 아마 그런 그 은혜의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를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잖아요. 신천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 하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무엇인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2달 중에서 제일 첫 달을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 교단 전체가 아마 오늘은 한국교회의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모든 교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부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첫 달 이렇게 드리는가? 그것은 아마도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스럽게 그 부흥하고 발전한 데는 여전도 회원들의 막강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첫 달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4월이에요? 3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네. 1월은 다 알아요. 네. 제가 이사야서 65장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신구약 성경 천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까 이렇게 쓱 주보에 나온 거 보니까 800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평균 한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3번씩 읽는 그런 이제 꼴이 되지 않아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중에는 뭐 10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익숙한 말씀도 있고 잘하는 말씀도 있고 매일 봐도 처음 보는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백 번을 봐도 모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 있는데 가장 긴 거는 시편 150편이에요. 그 다음에 긴 거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65장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인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평화스럽고 번영의 시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왔어요. 어쩌면 이게 더 옳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들어올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덜 찾아요.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간구하고 많을 때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이야기들인데 바로 이사야서 65장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너의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파사의 왕이 여러 자기의 이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 왕국처럼 우리는 근사하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처럼 나라가 번영하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 당대의 세계에 이름을 떨칠 만큼 그렇게 강대국이 될 거다라는 희망 아래 자기가 그동안 가꾸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자들은 짐보따리를 싸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는 전형 반대로 다윗 왕국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윗 왕조의 후손들은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날마다 지은 농사는 그야말로 매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러한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하박국에 이런 노래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 이유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박국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 이 65장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참으로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척박한 상황이 이사야서 65장의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무엇라고 예언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그 본문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그러한 새로운 창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17절과 18절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러면서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사야가 어떻고 이사가 쓰여진 건 어떻고 창세기가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 참 성경이 어렵구나. 예, 목사님들은 그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하지만 읽긴 읽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라고 하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굉장히 말이 어렵고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뭐 그런 등등이 있어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지만 가르치는 사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쉽게 성경이 잘 해석이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8절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창조할 때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너희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다. 그랬더니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즐거운 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고 예루살렘 성이 즐거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도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백성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니 하나님도 즐거워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17절과 18절에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글 번역자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단어가 달라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는 어떤 즐거워하냐? 우리 즐거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는 즐거워하다는 것은 너무 좋아서, 미치게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날뛸 만큼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 그냥 씩 웃어도 즐거워하는 건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저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정도의 좋은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원문 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게 좋게 될 거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도 역시 미치게 좋아할 거다라는 그런 본문을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좋을까? 18절과 25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하셨다라고 쓰지만 이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새 창조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 내가 새 창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단명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새로운 창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각자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서로 어울려 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질병 없이 큰 사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억울하게 부르짖고 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내가 바로 만들겠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생에서 서로 울부짖으며 늘 누구는 갖고 늘 누구는 빼앗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만큼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늘 찢기고 밟히고 침략당하고 늘 우리는 울며 부르짖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국사를 늘 보게 되면 언제 한번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별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당했다,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 전체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십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살러, 교회 생활 10년 했으면 한 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살러는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감리교하고 장로교 선교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인천에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서로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서로 우리가 인천에 발을 디디어 놓을 때에 네가 먼저 발을 디디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발을 디디면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싸울 테니까 우리 손을 잡고 요이 땅하고 발을 싹 같이 디디자.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딱 발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 선교 130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를 찬양하고 고마워하고 늘 기리죠. 그런데 제가 선교 역사를 보면서 하나 놀란 건 뭐냐면, 그러면 한국에 여자 선교사는 언제 들어왔냐? 오늘 여성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똑같은 해 1885년 6월 20일 2달 후에 스크래튼 여사라는 이화 학당을 세운 이 여성이 최초로 한국에 여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2달 후에 1885년이면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 당대의 여성이 53살의 한국 땅의 이 감리교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남자만 선교사로 나갈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가야겠다 그러고 53살에 자기 아들, 외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학당을 포함해서 학교만이 아니라 전도부인을 전부 다 모집해서 그 전도부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남자 중심의 전도를 했다면, 이 스크래튼 여성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당대는 남녀 질서 부동석이어서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쉽게 만나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PPT 3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서양 여자들이죠.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거를 아마 익숙한 얼굴이 이 뒤에쯤 있죠. 다시 처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다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초대 선교사들입니다.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장이라고 하는, 우리 한일장신대학교가 신학교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남자 학장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수많은 이 전주와 전라북도의 여자 전도사님들을 키워냈던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의 선생님들은 이 외국 여성들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독신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1922년에 세워졌다라는 말도 있고 1923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교회와 거의 동시대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95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름도 빛도 없이, 사실 이분들은 이름만 알 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겨우 사진이나마 남아있어서 이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전도 그랬을 것이고 신흥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기독교 학교도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스크래튼 여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여성들만이 우리 한국 사회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그러한 여성들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1923년 이후에 효자동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했던 수많은 어머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늘 걸레와 부엌과 교회와 그 외의 모든 교사와 성가대와 아니면 모든 재정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끊임없이 헌신했던 그 여성들이야말로 이렇게 사진으로는 내놓을 수 없지만 스크래튼 여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여성들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역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가끔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직업이 뭐세요? 전업주부입니다. 왠지 당장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면 우리의 눈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을 알바비로 계산만 하자. 그게 얼마나 될까?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했더니 우리 전업주부가 하는 집안일을 알바생이 해도 무려 얼마가 드냐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업주부 하시는 분은 매달 3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직장 생활까지 하는 사람 플러스 알파 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그 가정 경제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인가. 요즘에는 금전으로 환산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시사하지만 여성의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300만 원짜리 여성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효자동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신도들, 여선교회원들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갈고 닦고 헌신해 온 것을 다 같이 금전적으로 합하면 얼마나 많을까? 이분들이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왔던,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그 주역을 계속할 것이다. 요즘에요,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걱정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가실 때 함께 갈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엌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청소하기도 어려워요. 불러낼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이 헌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이 교회에서 헌신의 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들도 자기 시련과 자기의 몫과, 그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더 이상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이 반감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아니면 그 무렵에 우리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두희 장로님한테 약간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장로님 안 계시네요? 네. 없는데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요, 5년 빠진 1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100년 된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아직 없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장로님 책임입니다. 여성이 자격이 없습니까? 자격은요, 학벌과 재산과 그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하면 교회 여성만큼 헌신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남성들도 여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위로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여자 장로님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근데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요. 여자가 장로가 안 돼서 섭섭하고 아쉽고 약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요, 자격이 있어서 장로님이 된 게 아니라 장로가 되니까 자격이 갖추는 장로님들이 많지 않아요? 좀 더 크게 말하세요. 여성들도 여성들이 밀어줘야 돼요. 저는 그게 이번 항종직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섭섭했습니다. 저의 섭섭함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제 100년 된 효자동 교회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효자동 교회를 있게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온 세상이 강자와 약자, 힘든 사람과 덜 힘든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새 하늘, 새 땅에 창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